오늘은 행복과 불행의 길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 하나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철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맥주절에서 유래를 했는데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맥주 감사절은 따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의미는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절기라면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 시점에 하는 중간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2026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서문인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악인의 길과 대비하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네. 모든 사람은 언제나 행복과 불행의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갤럽이 2026년 3월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세계 147개국에서 표본을 골라서 6개 항목을 정해서 0점에서부터 10점 만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각 나라의 행복도를 산출했습니다. 이 6개 항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기대 수명,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 네 번째는 인생 선택의 자유, 다섯 번째는 관용, 여섯 번째는 부패 인식. 이런 6가지 항목을 가지고 147개국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147개 나라 중에 행복 점수가 높은 나라는 1위는 오랫동안 핀란드가 계속 차지를 하고요.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덴마크, 그 다음에 미국은 23위, 일본은 61위, 중국은 65위.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네, 67위.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이 이렇게 64, 61, 65, 67 이렇게 60위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조사 대상에서 북한은 제외됐는데 북한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가 꼴찌를 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요걸 이제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슈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또 자기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이 내면적으로 누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먼저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피해야 할 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인간이 죄에 점점 깊이 빠지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에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걷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르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구축해 놓은 터 위에 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표현의 동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죠? 따르다가 뭐라 그랬죠? 원어에 보면 걷다라 그랬습니다. 걷다. 그러니까 걷다.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서다. 세 번째는 앉다. 걷다, 서다, 앉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죄가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악한 것에 빼앗기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계속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악한 생각이나 또 악한 영의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오웬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성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 번에 하나의 죄에 집중하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자포자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어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나 자주 넘어지는 특정한 죄를 하나씩 지목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타격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기. 인간의 의지와 금욕적인 모습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존 오웬은 죄를 죽이는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죄의 첫 시작을 차단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죄가 마음에 처음 떠오르거나 또 싹트기 시작할 때 그것을 즉시 경계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싹트고 자라나게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된 뒤에는 그 죄를 다루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 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십자가의 은혜 묵상하기. 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뭘 멀리한다고요?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이 죄악을 멀리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을 볼 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억지로 숙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이것은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되뇌이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눈으로도 보지만 입으로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외워지지 않던 그 학습의 내용이 그냥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외워지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외워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암송한 말씀이 어느덧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아시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네, 소, 낙타 이런 게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짐승인데요. 낙타는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낙타는 위가 3개이고요. 소는 4개입니다.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가 많은 거예요. 소는 이제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풀을 뜯어 먹고요. 낙타는 주로 사막에 있기 때문에 선인장이나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걸 막 저렇게 뜯어 먹는데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소나 낙타가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는 것은 거친 식물들을 잘게 씹어서 삼켰다가 위에서 이것을 다시 밀어 올리고 또다시 씹었다가 삼키고 올리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낙타나 소가 저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영혼의 자양분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사람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풍성한 열매와 형통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씨를 뿌려서 자라난 그런 야생의 나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에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년 내내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른 생명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은 내 뜻이 내 삶 속에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만사형통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근데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할 때 때로는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도와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었다. 이거를 관추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실패나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악인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악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방이 트인 높은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위로 던져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때 무겁고 알이 꽉 찬 알곡은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지만 껍데기인 겨는 무게가 없고 알맹이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나는 겨는 뭐냐? 가치 없고 불안정한 악인의 특징을 비유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무가치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은 뭘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다음에 6절 맨 끝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이 맞이하는 결과는 뭐예요? 심판과 멸망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5가지.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되게 표현이 되게 웃기죠, 그죠? 네,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석해 보니까 다 적당한 명예, 적당한 체력, 적당한 말솜씨, 좀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마 그 시대상을 많이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과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뭘 멀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행복과 불행의 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행복의 길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